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시면 제일 먼저 머릿말을 읽습니다. 머릿말에는 책의 개요 그리고 책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독자는 저자가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서론 머릿말을 살펴봤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증언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당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복음서를 써나갔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때문에 독자인 우리는 이 누가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리가 되겠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지 않고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저술 방식이 구약 성경의 저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한나와 엘가나 가정 다 보시면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의 상태, 그 가정의 상태를 먼저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기술 방식을 따라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의 가정, 부모의 상태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요한의 탄생 기사를 먼저 소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 일은 머지않아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또 하나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는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400년 동안의 시기는 침묵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역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그들을 처벌했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처벌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한 왕도 다름 아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민족의 역사에서 침묵의 시기였고 가장 어둡고 불행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 말라기가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 엘리야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일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아론 자손에 속했던 엘리사벳과 결혼했습니다. 원래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면 됩니다. 다른 금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딸인 엘리사벳과 결혼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탄생 기사를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참된 행복의 지름길은 결혼에 달려 있어요. 사실 원가정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원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도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고 자라도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대로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의인이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에서 말하는 의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을 따라서 의인이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노아도 의인이었죠. 또 욥도 의인이었죠. 그 말은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신약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때 의인이라는 이 말은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교적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결혼해서 재상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보기에 야, 참 저 가정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지나가면서 야, 참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요. 그런데 그 가정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가정도 고통과 어려움, 말 못할 어려운 문제를 갖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 어려우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가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자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필사적으로 자녀를 낳기를 원했다는 이 말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수치심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들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의인이요 흠이 없이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지금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이 표현은 인간 편에서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 편에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상태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을 그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가랴가 질서를 따라 차례를 쫓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상 임무를 감당하던 중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가 한 수천 명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2주 정도 돌아가면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재상 직무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죠. 최대한 18,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평생에 2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이었다는 거죠. 24개, 24반열이 있었고 지금 이 사가랴는 8번째 반열에 속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당첨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는 우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따라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들을 실제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주의 천사를 보는 이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남긴 저작들이 많지요. 신앙감정론, 구속론, 원죄론 등등 여러 자유의지를 비롯한 여러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셀레니라고 해서 신앙 묵상론집이 있습니다. 짧게 자신이 신앙의 내용을 묵상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천사에 대한 사색을 한 50개 정도 에세이로 남겨놓았습니다. 책 한 권 정도 분량에 맞먹는 아주 제법 볼륨이 되는 그런 양입니다. 거기에서 요나단 에드워드는 천사들은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끝까지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천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그는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목격하는 유일한 관객으로서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물론 나중에 말씀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이 왔고 한 분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면 소돔성으로 갔던 두 사람은 천사였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출생하기 전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상황들을 다 보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사라 99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나도 마찬가지였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처녀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0.001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제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와야, 여인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 상황은 결국 인류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아울러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자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말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한테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말할 때 이 간구는 어떤 간구를 가리킬까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였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빨리 보내어서 이 암울하고 이 어두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였을까요? 사가랴 부부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이 일과 그리고 당시 사가랴 부부의 나이가 이미 많았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아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아이를 달라는 기도는 중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성별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의한 구원의 문제를 제쳐두고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과 위로를 기다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자라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한 일을 중단할 수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기뻐한다고요? 너도 기뻐한다. 우리 교회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모두도 다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앞으로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만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혹은 큰 행사를 하면 전야제를 하죠. 그죠? 전야제를 하면 이미 흥분과 기대로 넘쳐납니다. 메인 이벤트가 얼마나 더 멋있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죠.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한 가정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국한될 만한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줄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이라 주의 천사가 고지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모태로부터 매우 특별하지요. 이것은 구약 나신인 규정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나신인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삼손의 경우에서 보는 바대로 나신인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경우는 나신의 경우보다도 훨씬 엄격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특별히 자기 직무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에 요한은 평생 동안 소주나 포도주를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석청, 야생꿀이죠. 야생꿀을 먹고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요한이 구약시대의 약속과 신약시대의 성취, 이 사이에 살았던 독특한 인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죠.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자기 제자들까지 그리스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던 이유는 모든 시선을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옮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도 나타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예언은 단지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상들과 같은 경건한 신앙으로 돌이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부모는 조상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녀들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어진 신앙의 연결고리를 이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세례요한이 그 일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돌이키게 하겠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죠? 그죠? 예배하는데 예배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딴 데로 와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사실은 먼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즐겁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이런 배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을 조상들의 경건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제일 불가능한 일이 회개시키는 일이에요. 회개시키는 일을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브리엘은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례요한이 독특하니까 또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죠.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한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아합 시대에 사역했던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점에서 세례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대답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비록 엘리야처럼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점에서 엘리야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은 신앙의 기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점에서 요한은 엘리야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사역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포악했던 아왕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은 아합 당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세례요한 당시 가장 포악했던 왕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당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세례요한과 엘리야는 닮은 점이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 녹스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으로부터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다시 교황 정치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때 존 녹스가 메리 여왕한테 가가지고 왕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민중 저항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그러자 여왕 메리가 일개 시민이 왕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존 녹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세례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을 예수님이 여호라고 말했던 이 사실을 예로 들면서 왕으로 처신 똑바로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존 녹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도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예언을 하자 사가랴가 내가 나이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만을 놓고 보면 주의 천사의 말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태도만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으로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뭘 보증으로 내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편 불신의 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종의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처럼 그냥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에서나 또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표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물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적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지 아니한 아하스나 표적을 구한 유대인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설마 하나님이 도우시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않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천사 예언을 믿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웃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야 네가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도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 시험했죠. 이슬이 양털에 임하게 해달라. 그건 쉬운 것 같으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 찬송에 그 내용이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이 사가랴는 모종의 불신과 함께 모종의 믿음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징계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통제해 가시는가, 얼마나 관리해 가시는가, 얼마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못하도록 했다가 아들 낳자 말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간의 사역을 보면 가장 많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세요. 다 복음서 기자가 구약의 시편이나 선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이를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이르기 위함이었다라고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그분께 가 있음을, 이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친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브리엘 천사 예언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징계만 받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적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 다른 면모에서는 약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진 신자도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대수술을 앞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인이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에 충실히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나무의 뿌리가 썩었다는 증거가 아닌 것처럼, 때로 어떤 한 상황에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가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폭적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언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서 되겠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말, 형편을 보니 안 되겠다. 그런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죠. 교회 안에 중직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일이야 다 살피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표적이 주어진 것은 먼저는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이 일은 천사가 전해준 계시를 모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대로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봐서 아신 바대로 제사장의 에봇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계속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나 미시나 같은 구약 다른 문헌에 의하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면 혹시나 해서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줄로 시신을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아마 그런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일을 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라이트하면 어떻고 뭐 촛불이면 어떠냐,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했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던 사실, 레위기 10장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가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사가랴가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 나오면 민수기 6장 25절에 나타나는 제사장 축복 아시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 그 축복을 받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었던 구체적인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 믿음을 가질 때
계시가 드러난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 가벨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복음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탄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실 때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에서 세례요한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꼭 이거 한다, 한번 두고 봐라, 꼭 할 테니 봐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딱 하면 단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실함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약속이 실행되는 이 일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직분의 날이 다 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에서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제가 몇 주 전에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정적 정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치심이라 그랬죠. 수치심과 두려움이라 그랬죠. 그분의 탄생은 수치심을 제거하는 이런 일과 관계된 그런 탄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는 자녀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 죽는다라고 말했던 라헬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가정의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조롱거리를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불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의 때가 끝나면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합 시대 사이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할 철저한 심판을 선고한 인물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죠. 그 엘리야 역할을 실제로 이루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보내겠다, 미리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그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너희들 이제 봐라. 여인의 우선을 보내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한껏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있게 된 하나의 예비적인 일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속하는 본질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해요. 이쪽 말했다가 이쪽 말하고 저쪽 말하고 이쪽 말했다가 다시 저쪽 말하고 그렇게 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메시아에 대한 참된 기대와 소망을 더 높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룰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는 저희들을 헤아려 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광대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